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셉을 또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의 위로와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다들 비슷할 겁니다. 꿈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책도 있고,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는 꿈꾸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이 그를 보면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야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꿈꾸는 자는 바알 칼룸이라고 해요. 칼룸은 꿈이고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다, 그것은 어떤 주인을 섬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바알 칼룸이라고 하여서 꿈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지금 저기에서 꿈의 주인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살펴본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에서 요셉의 채색옷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깊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왕의 가족도 아니고 귀족의 가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에 채색옷을 입힌다는 어떤 특별한 위치를 준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중동 문화권에서 수업하시는 저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줬었습니다. 그가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나중에 보이고, 또한 이집트에서 제사장이 된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야곱의 후예가 되어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수행하고 그것을 또 배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런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자격을 야곱이 주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요셉을 꿈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냥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겠지만, 비아냥거리는 것보다도 그 요셉 자체가 그 가정에서 꿈의 주인, 꿈을 해석하는 능력,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치와 자격을 주는 야곱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근데 또 꿈의 주인이라는 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나눠보면서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약 10년 전에 국내 기독교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있어요. 지금도 좀 유행하고 있는데, 꿈과 비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죠. 비전이 엄청나게 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교회 환경에서 또한 기독교 단체, 공동체에서 비전이란 말, 꿈이란 말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뜻해요. 내가 원하는 드림, 꿈을 뜻하는 거죠. 비전은요, 뭐냐면 그 원하는 꿈을 계획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꿈은 내가 바라는 이상향을 뜻하는 거고, 비전은 그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꿈과 비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갔지 않아요.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은 될 수 있어요. 꿈과 비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워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꿈과 모든 비전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꿈과 비전은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10년 전에 기독교에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책을 보면 세상 서적에서 꿈과 비전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도 꿈과 비전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 자체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 있다? 아니라는 거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비전이 나오면 그 뒤에 좀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이제 사명과 소명이
많이 나왔어요. 꿈과 비전이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명과 소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명과 소명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100%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뭐냐면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받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소명은 뭐냐면 특별한 일은 없어요. 어떤 일인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소명의 뜻은 어떠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소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명확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어찌 보면 물론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바라봤을 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함을 받은 사람은 다 소명자라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소명자가 가진 꿈, 그것을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내 꿈과 사명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꿈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꿈이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꿈이 사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꿈이 사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들 수 있느냐?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 일,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다거나 좋은 일을 한다거나 그걸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누구의 유익을 삼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꿈이 사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꿈, 나만의 꿈인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구할 때 그것은 사명이 아닌 사람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혹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들이 보기에 다 하나님 일인데 내가 그 하나님 일을 통해서 혹시 나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한 꿈이 비전으로 세워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위험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한 본인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 꿈, 내 꿈의 방향이 내 이익, 내가 세운 비전의 방향성이 내 힘, 내 능력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꿈과 비전,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비전, 꿈, 사명, 소명 이 말들은 최소한 들뜬 마음에서 진중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고 외치고 슬로건을 낼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는 거죠. 확신하고 믿음이 가도 늘 진중하게 고민하고 검증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늘 물어보면서 징검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는 듯이 내가 가진 꿈과 비전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항상 두드리면서 확인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표현, 꿈의 주인이다, 꿈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제가 한 가지 더 의미를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요셉은 꿈의 주인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꿈으로 여겼어요. 내가 이룰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형들을 비방하거나 야곱 앞에서 굉장히 그의 천성일 수도 있겠지만 성실한 모습들, 좋은 아들의 모습을 보여지고, 그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자기의 꿈, 그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야곱에게 충분히 배웠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배웠을 때 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와 형들에게 주장하면서 자기의 꿈, 장자가 되는 꿈,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어요. 명확한 꿈의 주인이었어요. 하지만 꿈의 주인이었던 그 모습,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했던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그를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사게 하고 그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오늘 본문처럼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일들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사욕으로 사용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눌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점차 더 나눌 내용이지만, 요셉은 꿈꾸는 자가 맞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몇 주간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내 꿈과 내 비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바꿔나가는가, 내가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꿈꾸는 자로서 어떻게 사명받은 삶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돌아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쟁이였습니다. 현재 요셉의 꿈이 요셉 자신만을 위해 했다는 것을 반증은 창세기 50장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0장 고백을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끝내는 많은 사람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신 것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요셉은 그 나중에 자신에게 주신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꿈은 단순한 야곱의 그 족장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단순히 야곱 가정, 내 가정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요셉이 만약에 이 고백이, 이 알미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모든 인생이 굴러갔다면 요셉은 굉장히 작은 우물에 한 족장에, 한 가문의 족장이 되는 운명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그 원대한 꿈을 자기 뜻으로 해석하고 자기 뜻으로 이뤘다면 아주 작은 꿈이 이루어졌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 꿈은 커지고 원대해지고 거대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별것도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역사는 커지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축소해서 아주 작게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있고 그것을 이룰 비전도 있다면 한번 검증해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이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세워서 그 앞만 보고 달려가라,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라,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표대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표대를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다른 꿈을 꾼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구냐면 유다예요. 오늘 또 다른 꿈을 꾸는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유다는 현 야곱 가문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였어요. 대권주자. 르우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장자의 영광이 빼앗긴 것을 르우벤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와 시므온도 그 간악한 아주 잔인한 일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장자의 어떤 장자의 반열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접고 있었죠.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남습니까? 넷째인 유다가 남는 거죠. 유다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얻을 거라고 유다는 생각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라는 애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 나타나서 그 막내 어린애가 아버지 앞에서 이쁨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어찌 보면 거의 대권주자의 한 발짝 더 가까이 난 모습으로 나가니까 유다는 요셉을 경계했고 가장 미워했을 거예요. 가장 미워했을 거예요. 그러한 심령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르우벤이 보호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나서지 않았어요. 나서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다는 거죠. 요셉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그들을 말리고 요셉을 살려서 구덩이에만 넣어놓자 라고 했어요. 넣어놓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죠. 유다가 나타나서 야 우리가 손에 피를 흘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요셉도 우리의 혈육인데 우리가 왜 얘를 죽이냐. 그냥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되게 합리적인 말을 한 것 같고 요셉을 살리려는 모습 같죠. 하지만 정작 요셉이 죽이려 할 때 죽음의 위기를 받을 때 유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는 채로 구덩이에 있고 시간이 지나서 왠지 낌새가 르우벤이 건지려고 살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유다가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어떠한 그런 명예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팔자. 요셉을 제거하는 거죠. 요셉을 없애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어쨌든 노예로 팔리면 다시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다는요 자신의 경쟁자인 요셉을 해치면서도 없애면서도 형들에게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목사님 유다를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보시죠. 그 본문에 구덩이에 빠뜨리고 형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밥을 먹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 것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외쳤을 거 아니에요? 형들 살려주세요! 형들 제가 잘못했어요! 막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그 외침을 들으면서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그런 각박한 마음들. 유다가 요셉을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합리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형들과 치명적인 약점을 공유하며 매우 정치적이고 지혜로운 대권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장자의 권한이 유다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죠. 자신의 이득과 야욕을 숨기고 합리적이고 친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유다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볼게요. 둘, 셋.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건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베냐민을 내가 잡아두겠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유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수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유다의 심령이 변한 거예요. 자신의 이득이 없어요. 자신이 노예로 삼게 된다면, 주의 종이 된다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된다면
그의 생명이 죽게 될지 살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언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지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 어떠한 안타까움도 욕심도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죠. 오직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득합니다. 이 변화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요셉도 변하였고 유다도 변했다는 거죠. 리차드 시슨이 부르심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변화의 원동력으로 5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민감하게 느끼는 것. 둘째는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가꾸는 것.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넷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또한 경건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마지막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계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변화는 사실 이 가르침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후에 창세기 말씀이 진행되는 것이 이 5가지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우리 CR 심리학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노예의 상태에서 자신의 옛날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형들은 야곱의 슬픔을 보면서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들이 어떻게 살았지는 알지 못하지만 요셉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요셉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요셉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자신의 시간을 계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노예 생활을 기다려요. 그리고 바로에게 채택됐을 때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 우리의 남은 축복의 시간이 얼마큼이다. 이제 흉년이 올 거야. 그것을 예비할 수 있는,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도 요셉과 유다가 변했듯이 너희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꿈꾸는 자가 오너다. 너는 꿈의 주인이야. 그런 사람에서 요셉은 꿈의 대변자가 돼요. 꿈의 주인이 아닌 꿈의 대변자가 돼요. 그 모습은 창세기 4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10절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까지 꿈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그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관원들이 감옥에서 그에게 꿈을 말했을 때에 요셉은 바로 말을 해요.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알려줄 겁니다.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바로 앞에 났을 때 관원들이 회복되고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안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무수한 시간들이, 무수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훈련을 마친 요셉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냐?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해봐라. 너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너 꿈의 주인이라며? 근데 요셉이 말을 해요. 저는 꿈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꿈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꿈에 대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아니지만 우리가 몇 주간 변화되는 모습들을 같이 배워나가면서 여러분 삶에 진정한 꿈과 진정한 비전과 사명과 소명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오늘은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하려고 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위한 비전은 명확히 세워져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유다도 그래요. 내 꿈이 무엇인지, 이 가문에 내가 족장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족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어요. 사명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위는 우리 가족생활, 우리 공동체 생활의 가장 작은 가정의 단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보는 영적 교훈은 기독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꿈과 비전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도 꿈이 있고 내 삶에도 비전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 꿈은 있지만, 내 비전은 있지만 진정한 사명은 잘 찾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세워서 각을 세우고 대립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까지 이용하는 이 시대가 된 것은, 교회와 교회가 서로의 부흥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은 왜 일어났냐면 소명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소명의 부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명의 부재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과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영달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소명을 말씀드렸죠. 소명은 특정한 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 특정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다 이 소명이 있는 소명자라는 말을 제가 해드렸죠. 이 부름받은 은혜, 이 부름받은 영광,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만족감이 없고 행복이 없고 또 다른 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거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거요, 이거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다 이룬 거예요. 소명 안에는 다 이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에는 다 이룬 영광이 있고, 다 이룬 능력이 있고, 다 이룬 은혜가 있고, 다 이룬 위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소명에는 이미 소명자에는 모든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소명받은 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죠? 다 얻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소명은 쉽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쉽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소명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소명자의 만족이 없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꿈을 세워나가고 그 꿈 가운데서 대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유다가 내가 야곱의 가정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내 아빠는 야곱이야. 내 아빠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문이야. 그 가문의 일원이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아빠, 가장 좋은 가문의 일원이 됐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영향력을 더 미치고 싶고, 좀 더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가졌던 마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어느 날 가서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의 부모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장차 보좌에 앉으시면 우편과 좌편을 내 아들에게 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질투합니다. 야곱의 가정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12제자들, 12아들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 중에서 12명의 제자로 선택받은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요?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10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없겠지만 제 손가락이 더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의 12형제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야곱에게 더 사랑받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다 사랑하는데,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깨우친 사람이 한 명 나왔죠. 우리가 2주 전에 봤을 때 루벤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루벤이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을 때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나 죽었다. 아빠가 나 아마 죽일 거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언급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언급도 안 했다고.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마지막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면서 루벤 딱 손잡고, 루벤아, 네가 장자가 안 되는 안타까운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미안해. 내 아들아. 그때도 아들이라 부르면서 계속 안아줬다고 했잖아요. 루벤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거든. 평소에 똑같게 나를 아들로 대해주거든. 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크구나, 넓구나. 그걸 난 루벤만 혼자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루벤은 요셉 죽이면 안 돼. 야곱, 우리 아버지는 우리 다 사랑해. 그걸 느낀 거예요. 루벤은 소명자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았기 때문에 루벤은 요셉을 살리려는 무당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창세기 마지막 이제 설교, 강해 설교에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설교에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있어요. 뭐냐면, 왜 마지막에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 축복을 할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장자의 축복만 하고 나머지 아들에 대한 축복은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근데 이상하게 야곱은 동일하게 12명 아들 다 축복했어요. 제가 그거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마지막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처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12지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왔어요. 이집트를 나왔어요. 나와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걸쭉한 레위의 장자가 딱 와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딱 전해요. 딱 듣고 있어요. 요셉이 나와요. 막 요셉 얘기를 해요. 야곱 얘기를 해요. 딱 듣고 있다가, 야, 요셉은 참 훌륭하게 했네. 우리 조상은 뭐 했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은 12지파를 다 축복했다. 우리 12지파, 우리 이집트를 나온 12지파 중에서 부족한 지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지파 없는 거야. 우린 다 사랑받고 있는 거야. 12지파에 대한 모든 뜻이 다 있는 거야. 레위 지파만 뭐 제사장이니까 훌륭하고, 아니야.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 다 각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지 못하니 세상에 말하는 거에 현혹되어서 욕심이 생기고 내 꿈이 생기고 내 비전을 세워서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싸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동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살아가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니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R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작은 행복, 이 작은 성공을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을 바라지 마세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영광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세요. 꿈과 비전이요? 끝내 여러분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의 근원이자 기쁨의 근원입니다. 내가 꿈과 비전을 세워서 열심히 이루어도 또 다른 꿈과 비전을 낳을 뿐이에요. 그러나 만족감이 없어요. 전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세워서 이뤘어요? 또 다른 꿈이 생겨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꿈의 주인인 요셉이 받았던 불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와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소명자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의 기쁨이고 그게 소명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소명에 감격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 그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기쁨으로, 이미 이룬 영광으로 그 일들을 기쁘게 만족하게 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되는 지표예요. 내가 행복하게 나의 삶을 소명자로서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며 부담으로 살고 있느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씨앗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하늘나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꾸었고 비전을 세웠으며 내가 그 꿈을 이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찾아서 그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느냐예요. 어떤 큰 꿈을 이루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명자의 기쁨을 준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기쁜 거야. 너 만족하는 거야. 너 생활이 평안한 거야. 너는 소명자야. 너는 이미 내가 특별하게 채택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는 말을 이미 걸고 시작하는 거죠. 걸고 시작합니다. 좋은 꿈과 비전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희망은 개혁과 외침의 소리, 꿈과 비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소명자의 삶으로서 소명자의 은혜와 소명자의 영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소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명자의 삶 위에 올바른 꿈과 비전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과 비전이 있었지만 그가 계속 고통받고 살다가 그가 꿈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 때에 난 소명자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사명의 문이 갑자기 확 열려요. 노예에서 총리가 돼요. 여러분이 소명자의 행복을 느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사명의 문이 열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열림은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세우는 것과 차별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문이 열릴 거예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소명자의 기쁨을, 소명자의 만족을, 소명자의 평안을, 영광을,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짜 평안하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행복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만약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함께하고 동역하여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소명자의 기쁨을, 만족을 갖고 있을 때요. 여러분, 이것을 함께 세우길 원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 모임을 조직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도 시간에 함께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서로의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힘든 분들은 성경 공부를 같이 하거나 모임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명자로서의 그 기쁨과 영광을 되찾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일에 제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세요. 우리 함께 교제하며, 우리 함께 내 삶의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며, 여러분이 소명자의 영광을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로 우리 CR 침례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같이 동참하고자 한 자들을 같이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나는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 시기도 질투도 없는 만족과 평안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CR 침례교회에 허락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